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살 때에 남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려있지 않습니까? 남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제 자립자강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북왕국도 그렇게 조공을 중단하죠. 그러니까 잘 조공을 받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북왕국과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북왕국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 남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큰일 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강하고 그 나라는 힘이 있으니까 이미 북왕국은 멸망해 버렸고 이제 남왕국이 이제 망할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두려우니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에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그래 돌아가 준다. 그 대신 이거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왕께 범죄했나이다. 잔뜩 낮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조금 바치겠다. 근데 그 요구한 은 300, 금 30달란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은은 10톤, 금은 1톤의 분량이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온 나라에 있는 금을 다, 은을 다 모아봤자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모은 거예요. 근데도 30달란트가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아. 근데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자, 그 요구치에 이르지 못하는 은과 금을 받고 그럼 아수르 왕이 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쳐들어온 겁니다. 즉각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고 백성과 이 왕이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된 겁니다. 왕에게 자비를 구했지만은 아수르 왕은 자비가 없습니다. 치러 온 겁니다. 이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의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그날 밤에 하십니다. 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쳐들고 와서 성을 내어쌌죠.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혼비백상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의 두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민창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어느 한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적용을 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그에게 위험한 그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예배당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자꾸 강조하신 거예요. 장소를. 그걸 들으시고 그 한국교회 원로 되는 목사님이 약간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과 동일하냐? 사실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하나는 예배당과 동일시해서 이 예배당에는 주님이 계시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비슷하게 엮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과 오늘 신약 시대의 예배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구약 시대의 신약 시대 예배당은 달라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는 2000년 전에 끝이 났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성전 안에서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찢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 휘장 너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단절시키는 단절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 그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열린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특권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게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동물 팔고 이런 사람,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이만 뒤집고 막 채찍으로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야 니 뭐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 와서 이런 일을 하냐 막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게 그거예요. 뭐냐? 이 성전은 없어지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여러분,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이, 어느 특별한 공간에 가야지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이 완전히 열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놀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사마리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점령을 해서 그곳에 장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가 섞이면서 여러 가지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혼합된 순결치 못한 족속이다.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더 이상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공간에 하나님 임재와 그분의 나타내심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로덴교회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지금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일 수 있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여러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의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래요. 직장에서 사무를 보면서 또 고객을 만나서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서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단에서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식자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 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그 차 안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공간과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지금 나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로렌스 수도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그가 일기 형식으로 써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담당했어요. 수도사들의 식단을 자기가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여서 공급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수도원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도마를 가지고 음식을 두드리고 음식을 자르고 음식을 조리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식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원컨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집에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사물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잊고 그냥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여러분 놀라운 위로와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분은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승리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할 때에 내 마음은 천국이 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이나 좌절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쫓아가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좋지요.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된 예수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도우심이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순간 속에서 드러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먼 하늘에나 어느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가 부르고 믿고 나갈 때에 당신은 거르끼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